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는 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것이여 내 맘을 흔들 때에 적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지 물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조지 물러는 약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1년이 365일이니 매일 한 개씩 기도 응답 받는다고 했을 때 137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5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을 때 매일 두세 개씩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인 거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매일 3개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렇게 조지 물러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조지 물러와 같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뮬러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요한 1세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항상 모든 기도의 제목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겁니다. 셋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말씀에서 출발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응답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기도의 동기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뮬러와 같이 이러한 동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와 같은 동기로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하신가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고 부담과 무거움만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즐겁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어렵고 즐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즐겁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에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에 오는 즐거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게 기도하는지 즐겁고 기쁘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지 물려 또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물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항상 즐겁고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더라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 힘듦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가 즐겁고 다 응답될 것 같아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이 기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로만 끝난다면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내 욕심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 늘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왕위의 다른 존재에 구하지 말라는 어명이 공포된 후에도 주께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매일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정해진 시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들 늘려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지 않을 때에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정해놓은 시간에 하면서 기도의 시간 늘려가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한정없이 늘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기도만 했을 때는 짧은 시간이 끝나버리고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인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의 기도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 혹은 각종 사역과 위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월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한다든지 화요일에는 어떤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수요일에는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목요일에는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종류들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나라만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언론들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들을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라면 주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는 것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초지물레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저도 쉽지 않은 것이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로만 성도님들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이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같이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응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자 그 향로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6절부터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게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기도를 드렸다 안 드렸다는 자가 되지 말고 결단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어제보다는 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이 힘들지만 즐겁고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